네, 우리 202목장, 206목장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셨는 줄 압니다. 네, 오랜만에 또 이 수요일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피곤하고 졸린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죠. 네, 이 시간 하나님의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먼저 이 배경이 되는 사건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이 고넬료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 이미 어렸을 때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후에는 사도가 되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지요. 그 환상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이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는데 이 보자기 안에는 이 성경이 정한 속된 동물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물을 베드로에게 잡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속된 동물은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한 내용이 3번 반복된 것이 바로 고넬료 사건에서 나타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만 보아도 베드로가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키려고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했었던 이 짐승이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에서는 먹으면 안 되는 속된 동물이다라고 생각해서 먹지 않으려고 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그러한 약간의 편견을 깨트리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10장의 이 고넬료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한 10여 년 정도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죠. 전에 유대인들에게만 이 복음이 전해졌지만 이제는 이 안디옥이라는 이방 지역에서 이방 사람이었었던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이방인의 교회가 생겼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지요. 이에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여서 이 둘을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 믿은 자들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시켰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많은 수의 이방인 신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워 보였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문제도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문제의 근원에는 할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은 이 신자들은 이 할례가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이죠. 할례를 받은 이 유대인 신자들은요, 이 구원에 있어서 이 할례가 반드시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할례를 강요하게 됩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인의 그런 특권과 신앙의 모습들이 사실은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잘 고쳐지지 않은 꼭 지켜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신자들은 이 할례 받지 않은 무할례자들이 나는 예수를 믿었고 회개를 했다,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죠. 특히 베드로가 할례 없는 신앙을 인정하게 되자 이 베드로를 공격하는 모습이 이 11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11장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hir난하여
가로되 내가 무헬라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힐난하던 이런 할례자들도요, 이 11장 18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의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하게 되자 이들은 무할례자들에게도 구원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일에 대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이 무할례자 그리스도인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신자들이지만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들의 구원을 문제 삼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도 이 모든 유대인들과 같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라. 네. 아멘. 무할례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졌었던 이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었던 것이죠. 이런 모습은요, 이미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도행전 11장에서 안디옥 교회에게 파송되어서 가르쳤었던 그런 구원의 내용들과 충돌이 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2절 말씀, 우리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내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할례파와 할례를 받지 않아도 큰 상관이 없다라는 무할례파가 공존하게 되었고, 교회 안에서 이 구원에 대해서 이들이 서로 논쟁하고 다투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유대에서 온 이 할례파와 무할례파의 입장에 서 있었던 바울과 이 바나바는 계속해서 이 대립되는 모습이 보였고, 이 문제가 해결된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의 대표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2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 이렇게 말씀하죠. 이 안디옥 교회 대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을 보냅니다. 여기서 몇 사람은 아마도 이 할례를 받지 않고 이 교회에 들어온 이방인들로 생각됩니다. 이유는 할례 없는 신자들이 이 할례를 받은 유대교 신자들과 전혀 다른 것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사실을 증거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들을 이야기하자 이 형제들이 그 일에 대해서 매우 기뻐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4절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했었던 그런, 하나님이 역사했었던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에서 온 사람들은 그 신앙의 그 가운데 기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똑같은 일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안디옥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결정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론은 할례도 필요하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도 그렇게 해야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죠.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7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오래전에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바로 사도행전 10장의 이 고넬료 사건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신이 보기에는 부정하여서 먹을 수 없었던 짐승이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는 부정하다 하느냐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 내용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이 비슷한 예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거 그리고 지금도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다른 나라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이 복음이 들어갔었을 때에 달랐던 독특한 우리나라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술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수를 믿었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술을 끊는 모습으로 전에는 기억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으면 술을 끊어야 변화된 사람이고 신앙이 바로 서는 것이다 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었죠. 세상 사람들도 하는 말이 왜 예수를 믿는데 술을 마시느냐라는 그런 생각들, 그런 이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신대원에서 공부를 할 때에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이 술을 금지시킨 일에 대해서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아주 좋은 신앙의 전통이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것 하나를 가지고 본질적인 신앙을 논하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는 모습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이런 비슷한 사례가 전에는 조금 더 많이 있었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주일에 돈을 쓰지 않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이 주일에 돈을 쓰는 일에 대해서 어떤 분은 주일을 범하는 일이다까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무엇을 사 먹지 않았었어야 했고 무언가 쓰고 마시고 하려면 미리 준비한 것을 먹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주일에 돈을 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조차도 그 주일에 돈을 쓰는 것에 대한 이 부담을 가지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집이 굉장히 먼 분이 있었죠. 이런 분은 주일에 차비를 쓰지 않기 위해서 토요일에 교회에 와서 잠을 자고 그리고 교회에서 주일을 보내고 다시 잠을 자고 월요일 새벽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사실 술을 안 마시는 것, 주일에 돈을 쓰는 이런 부분은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다라고까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그 당시의 신앙에서는 어쩌면 성도들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진심이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신앙의 그런 헌신, 내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을
그러한 것들로 나타내었었던 것이죠.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그 술을 마시는 문제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일에 돈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사실 잊혀진 지 오래가 되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과거보다 신앙이 더 나빠졌고 우리의 신앙은 과거보다 퇴보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청교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청교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분들은 이 16세기 후반에 이 영국의 국교회에 대항해서 생긴 개신교의 한 종파입니다. 이들이 이 당시에 그 좀 부패했었던 카톨릭 제도에 대한 모습을 배척하고 그 당시 그 칼빈주의를 표방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칼빈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자면 이 쾌락에 대해서 굉장히 죄악시하고 사치하고 그런 어떤 성직자들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에 아주 강력했던 그런 권위들을 배격했었던 그런 금욕주의자로 불리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그 한 부분으로 생각될 수 있는 이 청교도들이 매우 금욕적인 사람들로 비판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을 금욕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 심한 비난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들이 즐거움을 그리고 행복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거부한 것은요, 세상적인 즐거움과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행복을 거부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살아 사는 것이 더 행복하고 더 즐거운 일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았었던 사람들이 물론 이 청교도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 안에도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청교도적인 삶을 잘 살았었던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할례를 받은 신자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신자들에 대해서 구원을 문제 삼은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사실 나는 잘 지키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잘 지키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그들의 신앙을 의심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의 국가들을 보면요, 그 당시에는 이 국가와 종교가 붙어있는 그런 신정일치의 그런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이유 중에 뭐냐면 이 국가의 권위와 기반을 종교에 두는 겁니다. 이 고대 사회는 국가의 그런 권위, 신분 이런 것들이 다 신이 정해준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어느 국가든지 신이 있었고 소위 그 신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려졌었던 그 제물, 이 고기들이 시중에 나오게 되고 이것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그런 내용이 성경에도 등장을 하고 있죠. 국가의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들이 시중에 나와서 그것들을 사람들이 사 먹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포로 시절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했었던 것을 잘 압니다. 그 고기들이 우상들에게 바쳐졌었던 그런 음식들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이 포로로 잡혀온 상황이지만 나는 그것을 먹지 않으므로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 이 초대교회 시절에 이 로마에서도 이 국가들의 신에게 지낸 그런 제사 지낸 고기들이 시중에 나돌게 되죠. 신약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때에는
이 다니엘이 이해했었던 그 어떤 시대적인 신앙적 이해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다르다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진전된 신앙의 이해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상이라는 것은 원래는 없는 거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상은 사람이 생각해서 상상해서 만들어낸 존재들이기 때문이다라는 이해를 가지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말하는 바는 실제하지 않는 신이고 거짓된 신한테 보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에 받쳐졌었던 것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런 고기를 먹는 것이 신앙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죠. 시장에서 파는 그 고기를 묻지 말고 사 먹어라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우상의 제물은 먹지 않는다라는 이해를 가진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사서 먹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신앙이 조금 어린 분들을 배려하기 위한 모습이지요.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다른 신은 없는 것이고 그 신들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속인 결과로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분들과는 약간의 그런 신앙적인 실력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조금 어린 신앙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그냥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억했으면 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바로 예수를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례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내가 지키고 있는 것을 지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내용은요.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정죄하는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내용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라는 이 내용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은 천국을 들어가는 방법을 알아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아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다라는 말은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호적이 바뀐 것을 의미하죠. 지옥이라는 호적에서 천국이라는 호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지키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 자꾸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들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덜 성숙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식물로 치면 이제 막 싹이 난 상태입니다. 우리는 싹이 난 상태에 있는 식물에게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성급한 결론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싹이 난 지 오래된 것 같은데도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도 우리는 조금 더 기다려줄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요, 더 먼저 믿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다라는 의미 안에는 우리의 마음이 인내할 줄 알고요, 조금 더 넉넉해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온유해질 수 있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루어가야 할 성령의 열매다라고 갈라디아서는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는 인내해 주시고, 누군가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려 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은 것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성도들 위해서 우리는 기다려 주는 것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우리 눈에 차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게 될 것이지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면 나도 누군가의 눈에 차지 않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굉장히 잘해서 예수를 믿었고 구원을 받은 자는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우리의 인생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경험한 것은요, 이 무할례자들도 복음을 듣고 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분별하거나 가르지 않았다, 구별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 그 누구도 더 나은 사람으로, 더 못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구별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음을 통해서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